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변화된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자기 아내가 다시 아내가 아니고 맥주병을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놔두고 계속 맥주병을 보고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발각돼서 다시 잡혀 들어왔습니다. 왜 발각됐을까? 퇴원 잘하고 나가다가 문 옆에 있는 소주병을 보고 처제가 웬일이야? 그랬다가 잡혔대요.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다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인생도, 어떤 과거도,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지 않을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당 하나교회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끊지 못했던 술, 담배를 끊는 분이 있고요. 성품이 바뀌고요. 예전에 내가 아닌 사람으로 계속 달라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오늘도 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나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자였습니까? 아마 옛날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야? 이 사울이 우리가 알던 그 사울 맞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나? 분명히 이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죠. 복음 전도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또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죠. 계략을 짜고 사울을 죽여야겠다. 작전을 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배경인데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죽이려고 335 이제 편을 짜서 도망 못 가게 아예 문까지 말아 이제 걸어 잠그고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문을 다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문으로 도망을 못 가서 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타고 도망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자기가 그때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광주리 타고 창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 아레다 왕은 그 다메섹 성의 이제 지주, 성의 왕인 거죠, 일종의.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조금 이렇게 사울 못마땅한 335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공권력까지 업고 경찰까지 푼 거죠.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고, 이건 뭐 조금 나 좀 싫어하는 사람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요주의 인물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 왕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면 건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각성하면 마귀도 각성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결단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도 결단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 한 사람이 결단하면 한 사람으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꼭 그 옆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시키고 하니까 이건 지금 사탄이 자기 왕국에 큰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번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 기간에도 은혜를 누렸지만 그 여운이 남아서 지금 계속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뭔가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영적인 일들이 시작되고 있죠. 그 일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면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큰 만큼 사탄의 영적 공격도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지만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요즘 제가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요즘 제 마음이 더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인하지 않아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 왕국의 블랙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예배에 다시 한번 진정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결단했는데 왜 마귀가 안 움직이지? 이것들이 나를 지금 바지 사장으로 하나. 마귀 쫄기가 그럴 겁니다. 마귀 대장한테, 대장님, 저기 박 집사가 이번에 뭔가 큰 게 결단한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때 대장이 그럴 겁니다. 내비둬라. 3일만 지나면 돌아온다. 우리가 여러 번 속았잖아. 그때마다 출동해봤지만 그럴 게 없어. 그냥 3일만 지나면 알아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애쓸 필요 없어. 혹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각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은 천국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소식은 사탄 왕국에도 전해져요. 하나님은 변화를 결단한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한 사람 그냥 여럿 중에 한 명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집니다. 시험합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꺾으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맞았나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직업 중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뭘까 했는데 인플루언스, 그 영향을 끼치다라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에서 이제 가져온 직업인데 주로 이제 이 친구들은 뭐 하냐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를 주목하죠. 항상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지켜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 뭘 먹나, 뭘 입나. 그래서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그 잣대가 뭐냐? 몇 명의 구독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죠. 참고로 분당 하나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구독자가. 어쨌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이 저 천국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은 천사가 몇 명 구독하고 있을까요? 한 5명 되려나? 아니면 한 100명 되려나?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난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유명한 유튜브 채널도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 뭐 봐요? 재밌는 거 보잖아요. 근데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야기는 충돌이 일어날 때 만들어집니다.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 드라마 어떤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무병장수하다가 죽은 이야기. 그거 아무도 안 봅니다. 어떤 드라마가 재밌어요? 일단 악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좀 고난을 당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 뭔가 대박의 조짐이 있어.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구독자가 늘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근데 질문은 어디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좀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나라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좀 올라가야겠다, 그건 별로입니까? 그건 무섭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사탄 왕국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좀 뭐라 그럴까? 내 인생이 천국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 송출되고 있다면 좀 내가 천국 인플루언서가 좀 되어야겠다.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구독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사울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마귀가 긴장했습니다. 천사들이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천사 100만 구독한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인사 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구독하시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탄 왕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 또 환경에 또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얻고 공권력을 가지고 사울을 공격해 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이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의 판단 듣고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그 할 일 다 하면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파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도구가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하세요.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의 제자들이라니. 갑자기 웬 제자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사울이 광주리 타서 밖으로 나온 것만 봤지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눈여겨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을 구원해 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의 제자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죠.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세워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제 막 초신자 아니겠어요?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뭔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도와주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 주변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좀 선명한 이야기를 음성을 듣고 싶을 땐 항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어쩌면 사도 바울도 막 어려웠을 때는 그 생각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막 빛 가운데 막 눈 멀면 쓰러졌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해준 광주리 타고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광주리를 내밀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조용히 우리 집에 와서 그 대문에 그 문고리에 반찬 걸어놓고 갔던 누군가 있지 않았나요? 그건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락방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다락방에 참 오랫동안 그 암 투병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참 너무너무 힘들게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재발하고 또 암 투병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낙심해 있는데 그래도 그 모임을 사모하고 나오니까 그 다락방 안에 그 어떤 미술 작가이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분을 좀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가 미술 작가니까 이분을 위한 그림을 그려줘요. 일주일 동안 온통 그림을 그렸대요. 그런데 사실 이 집사님이 지금 그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한 점이라도 더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이제 맞출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전시회 출품하고 그 다음에 줄까? 그 생각도 들었대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냥 그 출품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려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락방에 와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다 듣고 받았으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어디에도 출품되지 않은 나를 위한 그림을 받은 거죠. 온 다락방이 같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아마 이 암투병하는 집사님에게 이 그림은 그냥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전해준 한 점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광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그 다락방이 어디냐고, 거기로 나를 보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울처럼 어떻게든 사랑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는 일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도했잖아, 내가 너 가르쳤잖아, 다락방 인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난 너를 낳았지. 여러분, 낳는다라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달을 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상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을 때, 그 사랑의 그 헌신과 섬김을 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홀로 신앙인 사람, 영적인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 나를 통해 변화받는 사람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당 하나교회 두 번째 비전이 바로 여기 있죠. 두 번째 비전이 뭐였어요? 나는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우리 두 번째 비전이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하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구원의 광주리를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도움 받고, 지금은 내 기도 받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케어하지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난 한 주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받으셨어요? 어떤 인사를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또 다른 구원의 광주리가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오죠. 사실은 사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되게 열정이 뻗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충돌이 일어나요. 좌충우돌이 생기고 계속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당신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야. 사람 안 바뀌어.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저 몰라. 혹시 또 우리 잡으려고 잠입 침투한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그 출발점을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참 성격이 괜찮은 사람인가 봐. 성품이 좋은가 봐.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격 이렇게 안 좋은 사울도 이렇게 좀 품고 해줬나 봐.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격 좋은 바나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사울을 그렇게 꼭 케어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또 케어해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중에 참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그 장본인이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우리에게 소중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대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좋다고 받아줄 일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이 스데반만 죽였나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온 동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인 사람 아닙니까? 잡아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몇 해 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봤는데 뭐냐면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사는데 이분이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의 내용이 뭐냐면 꿈에 자기가 죽였던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악몽을 꾸는 거죠. 저는 그 감독이 어떤 그 바울의 그 심정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자 연출한 게 아닌가. 사울은 사람 아닙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이제 내 죄 용서받고 자유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잡아 죽였던 사람들, 고난했던 사람들 다 싹 지워집니까?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평생의 짐이었고 마음에 그죠?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물며 그 가족을 잃은 내 동료를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일 수 있죠. 너를 보면 죽은 그 성도가 생각나. 단지 회심했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하고 변호를 해줍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로 부르냐? 나중에 교회에서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원래는 요셉이에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이분이 참 특별한 거예요. 이분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목사님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 집사님은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부에 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울을 세우시고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고 특출난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이 온유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손 내밀기를 꺼려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데 안부를 묻고 어려운 거 없는지 챙기고. 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화해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분란이 잠잠해지는 거죠. 둘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도 공기를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눅눅하고 어둡고 무거운데 저분이 나타나면 공기가 달라져. 그래서 항상 나를 찾아. 집사님 안 오세요? 집사님 어디세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나바는요,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마가도 같이 갔었나 봐요. 그런데 마가가 중도에 하차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중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 많은 이제 사울은 이제 뿔이 난 거죠. 얘 못 쓰겠네. 어떻게 중간에 탈락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훈련 받으시는 12명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탈락하나 지금. 아무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중간에 나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넌 다시 이제 못 들어온다. 난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그때도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품냐? 원래는 사울하고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둘이 따로 갈 정도로 마가를 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마가가 바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바울 얘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찾아요. 그때 마가를 내쳤던 바울인데 마가를 찾아요. 그가 내 일에 필요하니라. 다 나를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렇게 동력하다가 다 떠났는데 마가가 결국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그 마음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죠. 그뿐입니까? 마가는 나중에 최초의 복음서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 중도 하차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니야 했던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돼요. 마가복음을 써요. 저는 오늘 이 한 사람 사울을 돕는 바나바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바나바들이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내 주변에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한 그 광주리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에 우리 순자님 부부가 잠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전하러 오셨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예전에는 교회 성도는 그냥 교회 사람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가면 옆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 그런데 슬픔을 당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영적인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악수 한 번,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이 사람들이 천국까지 이어질 내 가족들이구나. 그냥 교회 가면 얼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언제까지 봐요? 천국까지 이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순자님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요, 격려요, 광주리요,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보내주신 바나바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도우시나? 어떻게 도우세요? 물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은혜로 도우시지만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전해주는 애썼습니다, 그 수고의 한마디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니까 저도 요즘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는 광주리가 되고 또 위로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나바들이 배출되는, 어디 바나바가 없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교회 말고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곳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그곳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 텐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누가 나에게 위로해 주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나바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난 어디서 위로를 얻죠?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순자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보낸 편지 받았니? 그 집사를 통해서 내가 보낸 편지 받았니? 내가 보낸 위로 받았니?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